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오늘은 정체성의 전쟁과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세웠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는 국가의 통치 철학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 철학을 따라서 국가를 다스리죠. 그 다음에 조선 왕조가 잡았던 사상이 유교 사상이고, 유교 사상의 근본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군사부 일체, 상강오륜에 나오는 군사부 일체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유교적 질서, 인간관계의 근본의 위계를 표현한 말입니다. 임금은 나라의 아버지고, 스승은 정신의 아버지고, 친부는 생명의 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권위를 동등한 존중의 대상으로서의 개념입니다. 농자라는 말은 이 계급 속에서 농사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온순하게 만들고 이 위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없게 하는 것이 군사부 일체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임금을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를 향해서도 그렇게 존경하고, 스승을 향해서도 존경하고, 임금을 향해서도 존경해라. 그래서 이성계 이씨조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이씨나라가 500년을 지배하게 합니다. 이 사상. 그리고 유교 사상은 한국 사회에 아주 깊숙하게 뿌리를 잡고 내립니다. 이 사상은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남아있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겠죠. 유교 사상과 비슷하잖아요. 통치적 개념은 어떤 효과를 주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 태어나면 이 사상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상강오륜의 여성에 대한 비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선비 사상도 있고요. 책 읽고 비와도 천천히 걸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멋있어 보이고,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고 속에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론소론이 갈라지고 정쟁이 심했던, 그 정쟁 심한 게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지금 정부나 여당 야당의 싸움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생각이 결국 우리 삶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고든 저런 사고든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사고 체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 사고 체계를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굴종시켜서 그리스도께 굴종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자료들을 좀 보고 책들을 좀 보면서 체제전쟁이라는 책 쓸 만큼의 한 권을 쓸 만큼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제 아는 분이 그 책으로 좀 내지 그러냐고. 그거 내고 나면 아마 여기저기서 방공 강연가로 부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할 일이 아니라서 내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이 사상 속에 살아갑니다. 공산주의 사회든 자유주의 사회든 사고와 사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로 살아가지, 어떤 사상으로 살아가지, 라고 이게 자기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묻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죠. 근데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네? 라고 해서 그게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반기를 들든 아니면 이 체제가 좋든 간에 이 체제를 서로 생각해보고 다시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새로운 사고 체계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고가 위험스럽냐면 이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한다, 이것이 내 삶의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생각의 방식을 쭉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세계관의 충돌, 사상의 충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세계의 생각들이 자기 생각을 침범하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은 워낙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고 이게 맞다라고 있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거절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여러분, 죽어봤어?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감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의 세계를 감각의 세계에서는 어떤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AI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AI 시대에도 AI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정보 통계라는 거죠. 본질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이 사고체계, 사상, 세계관의 전쟁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이뤄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해왔다. 역사적인 발전을 해왔다. 문명 사고적 방식을 따라서 옛날에는 수레를 끌었는데 지금은 우주전쟁하지 않냐. 이게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발전이 인간의 사고의 획기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올바른 발전을 가져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시대의 노예제도, 이렇게 하인 이런 거 부리고 있었잖아요. 지금 없습니까?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사람을 거침없이 험악하게 죽이고 종들을 그렇게 주인의 권리로서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게 없어졌느냐?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 납치하는 일, 뭐 최근에 뭐 음모론이라고 얘기할 만큼 흉흉한 중국인들에 대한 이야기. 한국 사람들이 장기가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중국 가서 금방 해와요. 중국도 불법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돈 좀 들이면 한국에서 쉽게 장기 기증이 어려운데 중국 가면 해와요. 왜 이게 가능하냐라는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나 현대나 인간의 잔인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인생은 짐승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면 된다. 나머지 죽으면 그건 뭐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고방식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핵심적인 사고 중 하나가 유물론적 막스 사상. 칼 막스가 시작했던 이 막스 사상 처음에는 경제론에서 발달했거든요. 그러나 경제론만 있지 않습니다. 칼 막스 사상은 문화 사상도 있고 경제적인 사고의 사상으로 나라를 세웠던 그 나라들이 거의 다 그냥 망했어요. 동유럽 쪽에 있는 폴란드나 이 공산권 국가가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을 계기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나라들이. 그리고 무너졌어요. 러시아가 무너졌어요. 러시아가 지금 공산주의를 포기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중국은 공산주의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변형된 새로운 차원의 공산주의를 가지고 1대1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시 막스, 문화 막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문화 막스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까지. 그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게 트랜스젠더 동성애 문제. 이 동성애 문제를 여러분 유엔에까지 기구를 만들어서 각 나라에 이것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도록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그 압력을 넣고 있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많으냐? 아주 작은 세력들인데 핵심적인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게 프랑스에 있는 독일에 있던 사람들의 그 기구에 진출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각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유물론적 사상이 새로운 형태로 한국에도 들어오고 한국도 지금 동성애 축제를 하잖아요. 예전엔 있을 수 없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고의 변형들, 사고 체계들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생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고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더럽혀졌던 것들이 건강해지는 것, 그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특별히 NCC, 교회협의회 계열의 교단들의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인권을 그런 것을 인권으로 포장해서 억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공이냐 불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 계속적인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죄를 사회적 구조의 악이다, 불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혁명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 없는 구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막스 사상의 체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사단적 사상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만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사회주의에서
전형적으로 예전에는 저도 그 단체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기독교 윤리 운동 본부입니다. 저는 그 단체가 윤리 운동, 기독교 윤리를 하는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확연하게 그 모습이 변질되더라고요. 그게 새로운 사무국장이 들어오면서 지금 교회를 하는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연배는 저보다 어리는데 제가 위원 활동하다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름만 걸쳐 있다가 그냥 유야무야 됐는데 제가 사무국장을 만나서 왜 기도회를 하느냐. 기독교 모임인데 운동만 해요, 열심히. 뭐 체조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좌파 운동이죠. 그러나 좌파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신학 사상에 젖은 사람들이 그것을 설립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유럽의 독일이나 이쪽에 어떤 기독교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믹스가 됐는데 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옷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 낮은 자들 도와주는 것, 어려운 자들 도와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인권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기독교 안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것이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물론을 가진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양심이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나워요. 사람을 대하거나 뭐 하는데 악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싸납고 그리고 그 미움 증오들을 부추깁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자연히 들어옵니다.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주 유명한 분이 실수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추행이라는 이름으로 온 SNS에 도배됐어요. 제가 그 교회 장로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너무 속상해하세요. 내용을 들어봤더니 자그마한 실수예요. 그리고 이 실수로 인해서 그분은 이미 은퇴 준비를 1년 전에 앞당겨서 은퇴하려고 몸이 안 좋아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일이 불거졌어요. 그럼 생각 없이 전도사랑 산책할 때 미끄러지려고 그러니까 손잡았다가 손잡고 그냥 계속 미끄러지니까 한 바퀴 돌았어요. 1시간을.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추행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성추행했다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그 일에 어떤 단체, 기독교 안에 있는 성과 관련된 그런 센터의 장이 그 일에 개입해서 결국은 성추행범으로 매장이 됩니다. 이분은 의식 없이 있다가 당한 거거든요. 근데 자신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가족 앞에서 의도적으로 안 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잘못했다. 공개적으로 잘못을 하고 사과하고 사역자 앞에 사과하고 내용 다 얘기하고 교회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교회는 90% 이상이 그분을 지지했지만 이분은 은퇴할 때 은퇴금도 안 받고 전별금도 안 받고 원로 목사도 안 하고 그냥 큰 교회인데 나왔어요. 제가 그 과정을 잘 아니까 속상해서 좋은 글씨라는 그런 타이틀로 해서 기사를 하나 칼럼식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난립니다. 그 단체의 목사가 고소하겠다. 그 성추행 당한 사람은 가해자 아니 피해자인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사를 쓰려면 성추행범 누구누구 목사라고 앞에 다르라는 겁니다. 제가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고소하시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화 와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관찰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그 표현이 성추행범 무슨 목사가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했다라고 썼다면 기독교의 성경의 기록에는 살인자, 간음자, 다윗이라는 타이틀이 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본인이 실수했지만 의도적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사과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단체의 대표가 저에게 항의 와서 성추행범 누구누구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기독교적인 태도죠. 성경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회주의적 활동들. 저는 놀랐습니다. 어느 교단에, 큰 교단의 신학교 이미 사회주의화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타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품어가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막스 사상의 피해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없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2인자 취급합니다. 1인자는 물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중요시한단 말에 최선으로 놓고 그것이 사라지면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보다도 잘 살기 위한 비교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갑자기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하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끼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처럼 좋은 옷, 넓은 집, 자동차가 없어요.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냐고 따지겠죠.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 견디고 화를 내고 자기를 거기에 비교시켜서 자기 정체성을 세운다면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의답게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속상해하고 그런 가운데 이 연휴 기간에 기도하는 유사모님이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이렇게 졸려요. 근데 아무튼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아침에 부엌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분열과 이간질. 분열과 이간질. 이게 무슨 소린가? 현재 기독교 안에도 좌우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런 대통령인데 지지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분열과 이간질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생각 든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희 할 일을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거기 성경에 읽어보면 끝까지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이 현재 일어난 일의 옳고 그름을 모르시겠어요.
네, 사랑하셨다. 우리는 예를 들면 이재명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체를 미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속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들 전체를 미워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가면 세상과 똑같이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것이 같이 휘발유를 붓고 기름통에 화재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그런 방식으로 욕하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라는 걸 알았어요. 배신자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가 지옥 가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이 세상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의 행위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렇다면 이 현재 상황에서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것에 분노와 증오를 가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다. 예전에 이상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에 가셨다가 핍박받는 성도들을 만나서 김일성이 믿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들이 목사님 성경에 미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게 이기는 길이다. 여러분, 나라가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오로 그 사람이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구속사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도 구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할 수는 없겠구나. 즉 우리는 미워할 권리가 없다라는 사랑할 책임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선택하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지자리에서 너 지금 당장 내가 벌을 내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따라서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사랑하라. 너는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했지만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야단치진 않으세요. 제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러나 존중하는 만큼 책임을 물으세요. 우리는 체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들이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판단, 정의로운 생각을 통해서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으면 안정되잖아요. 평안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복음을 전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가 아는 형제도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면 북한에 돈을 보내요. 지하교회. 브로커를 통해서 보내는데 제가 100% 안 가잖아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10,000원을 보내면 10,000원 다 가지 않아요.
왜 브로커들이 중간에 띄어먹거든. 띄어먹더라도 가는 돈이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보낸대요. 그 체제에서 복음을 갖는 사람들은 간절하겠죠. 근데 지금 이 자유로운 체제에서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겠죠.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간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음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어보면 젊어 보이는 게 좋아 보이지만 인생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살거든요. 복음을 알면, 진리를 알면 시간 낭비가 점점 줄어들겠죠. 제가 우리 유선한 사모님 보면 알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타협입니다. 진리를 잃은 사랑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위한 거짓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AI와 기술과 그리고 글로벌 커버넌스 시대입니다. 그것이 신처럼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AI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자동 학습화되고 스스로 이제 슈퍼 AI가 나와서 인간의 뭐죠?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가, 심지어는 인간을 죽일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인류는 계속해서 UN, WEF라고 그러죠. 세계경제포럼, 혹은 ESG라고 그래서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사회 환경 지배구조의 약자인데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요즘 기후 얘기 나오잖아요. 기후 얘기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인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통제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AI가 한계가 뭔지 아세요? AI는 AI, 챗GPT나 여러 가지 이 자동화된 지식들을 검색해서 만들어내는 이 체계의 약점이 뭐냐면 통계와 확률과 종합된 지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거든요. 인류가 축적했던 모든 지식입니다. 그런데 약점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지 못해요. 방언도 못해요. 계시도 못 받아요. 인류 안에 녹아진 지식 중에는 대부분은 90%는 하나님 없는 지식입니다. 10%는 계시의 지식, 즉 선지자와 구약의 제사장과 왕을 통해서 그 지식이 녹아져 있는 게 구약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책들을 통해서 계시의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합하더라도 현재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AI는 그걸 못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AI한테. 근데 정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적한 부분이 정확하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도 없고 나는 오로지 통계와 지식만 제시한다. 현재의 하나님과도 만날 수 없다. 나는 계시의 지식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슈퍼 AI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 통치자들이다. 그래서
이 AI를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을 다스리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고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몰입되지 말고 사상에 몰입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고를 하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하는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상황은 반미와 지금 친중으로 가고 있잖아요. 친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라가 정전이 아니거든요. 휴전 상태. 누구랑 전쟁했습니까? 공산주의랑 전쟁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랑 친해지려는 정부. 심지어는 아예 그냥 종속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썩은 게 아니라 양심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거짓의 아비들이 하는 것은 사단. 북한의 영들도 사단의 영. 즉 영적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왜 이게 왕성하게 일어나느냐? 궁극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죄를 용서하고 원수를 품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은혜를 행하고 체제의 거짓을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증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십시오.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증오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고 위정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이 혼란한 가운데서 소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으로 참여한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 처하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디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시고 더 충만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